저녁 시간에는 더 나은 것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 없죠? 다들 질문하면 저를 쳐다봐야 되는데 왜 눈이 아래로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옛날부터 아주 단련된 숙달된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성신님 질문 받으면 그냥 눈을 아래로 떨어뜨리고, 또 시험 점수 나쁠까봐 그 카닝 페이퍼 만들어 가지고 그거 내려다 보는, 그런데 아주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숙달된 조교들 같아요. 숙달된 조교. 낮에 제목 기억납니까? 그런데도 또 눈이 아래로 내려가네요. 자, 낮에 제목이 오전 예배 때 말씀 제목이 뭐였나요? 잊을 수 없는 감동스러운 현장. 그런 현장으로 갖고 가려고 하면, 잊을 수 없는 감동의 현장 속에 있었던 우리 그런 분들을 봤죠. 그렇죠? 풍경과 배경과 비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니까 그런 풍경, 배경, 비경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낮에 생각했죠, 그죠? 그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한 10년 이상 됐으니까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마음 통하는 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말이 안 통해도 답답한데 마음까지 통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비록 말은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는 통할 수가 있다? 마음은 통할 수가 있다. 그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감동스러운 현장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감동스러운 현장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서로 우리가 뭐가 통할 수 있어야 된다? 마음이 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통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었다? 두 번째,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잊을 수 없는 감동스러운 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 그렇죠, 그죠? 누구를 뭐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이 있는 현장은 반드시 감동스러운 현장, 풍경이 있고 배경이 있고 비경이 되는 그런 현장으로 가꾸어 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합당히 여길 줄 아는 사람. 터무니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합당히 여겨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아량, 그런 재량, 그런 넓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감동스러운 현장을 만들어 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삶, 그리고 그 백성들의 그 넓은 아량, 이런 걸 우리가 배워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더 나은 것 세 가지가 뭐냐? 더 나은 것 세 가지. 자, 그러면 더 나은 것 세 가지,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떠오르죠, 그죠? 항상 있을 것 세 가지 뭐였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그랬죠? 사랑이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의 잠언서에서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세 가지가 있다. 더 나은 것 세 가지. 그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오늘 읽었던 15장 16절 나와 있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요. 더 나은 것 가운데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자, 더 나은 것 세 가지 뭐라고요? 경외심이다. 경외심이다. 누구를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더 나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더 나은 것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뭘까요? 17절에 나오고 있죠. 17절에 자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더 나은 것 두 번째 세 가지 가운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요소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나은 것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는 뭘까요? 17장 1절에 그 해답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오늘 끝 단어들이 뭐였어요? 나으니라, 나으니라, 나으니라. 그 나으니라가 몇 번 나왔죠? 세 번 나왔어요. 그래서 더 나은 것 세 가지라는 제목을 붙였죠. 됐습니까? 더 나은 것 세 가지. 그런 제목을 아무 때나 잡겠습니까? 어느 선생님, 어느 목사님, 어느 지도자들이 제목을 아무렇게나 잡겠습니까? 제목 잡는 일이 쉽지를 않아요. 우리 선배 가운데 훌륭하신 어르신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자신은 설교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 설교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눈치는 빨라가지고 제목 잡는 게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그 어르신은요 자기가 설교하는데 가장 어려운 거는 설교한 대로 사는 것이었다 그래요. 설교했다면 그 설교한 대로 자신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자신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다들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죠?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편에서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어려운 거는 설교를 이제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데 어려운 게 뭐죠? 설교를 들은 대로 살지 못하는 건. 여러분이 뭐 제목 잡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설교자는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여러분들에게는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들은 대로 살지 못하는 거,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어려움 아니겠어요? 두 번째 이 어르신의 두 번째 설교하는데 어려움은 바로 아까 여러분들이 눈치로 대답했던 거 제목 잡는 일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그 설교의 제목을 뭘로 정할 것인가, 그게 가장 힘들었다 그래요. 제목만 바로 딱 잡혀도 설교는 쉽게 준비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제목을 잘못 잡아놓으면 너무너무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려움 두 번째, 설교에 대해서 어려움 두 번째는 뭘까요? 제목 잡는 일? 여러분이 제목 잡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 어려움은 그 제목을 기억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목사님 그렇게 힘들게 제목을 정해놨는데 정말 재미나게도 여러분들은 그 제목마저도 제대로 맞지 못한다는 사실, 기억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죠? 그만큼 제목 잡기가 쉽다, 어렵다. 더 아이러니한 거는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몸부림하면서 제목 정해놨는데 그렇게 정해진 제목을 여러분들이 또 만나는 사실이에요.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설교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로 화답하는 것도 좋지만 설교 제목 뭐였습니다라고 기억하는 거, 그게 더 좋은 일이 될 겁니다.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약간 아부성 기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 안 해도 목사님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이번 주 설교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제목만 기억해도 이 성도님은 설교를 잘 경청해서 들으시는 믿음 좋은 분이시로구나 인정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나요? 근데 오늘 제목 잡기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오늘 제목 잡기 너무 쉽죠. 왜요? 더 나은 것 나으니라 몇 번 나왔어요? 3번. 그래 3번 나왔으니까 더 나은 것 3가지. 그런데 그렇게 제목만 딱 정해놔도 분명한 메시지가 드러나잖아요. 더 나은 것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더 나은 것 두 번째 사랑하는 거. 더 나은 것 세 번째 화목하는 거. 오늘은 거의 99점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 또 재미나는 거는 딱 이 본당 예배실을 딱 떠나고 현관을 나선과 더불어서 또 제목이 뭐였지? 또 이제 잊어먹는다는 사실이에요. 잊어먹어도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는 것은 더 좋을 줄 믿습니다. 콩나물 독에 물을 부으면 쑥 내려가지만 뭐는 자란다? 콩나물은 자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듣고 나가는 순간 싹 잊어먹지만 그래도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영성이 자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그러나 기억하는 것이 더 나은 줄 믿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더 나은 것, 이 세상 전반적인 모든 것 중에 더 나은 것 3가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전반적으로 있어야 할 그 중요한 3가지, 그런 3가지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비교해서 이것보다는 이것이 낫고 이것보다는 이것이 낫고 이것보다는 이것이 낫다. 잠언서는 그렇게 더 나은 것 3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알겠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항상 있어야 할 거, 있는 것 3가지.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교회요, 사랑이 교회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빨리 대답이 나와요. 거기에 걸리면 안 돼요. 믿음이 더 귀해요, 사랑이 더 귀해요 라고 하면 선택조항으로 듣고는 그 중에 하나를 딱 이야기해요. 믿음이 더 귀합니까? 사랑이 더 귀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가 더 귀하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이제는 뭐죠? 믿음입니까? 사랑입니까? 헷갈리죠? 그렇죠? 자, 사랑이 제일이다 그러니까요, 사랑이 모든 것에서 최고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최고가 사랑이다
라고 설교한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것, 가장 우리가 우위에 두어야 될 요소, 그것이 바로 뭐다라는 거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이 많았다는 걸까요? 사랑이 부족했다는 걸까요?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괜찮아 그래도. 믿음도 있어요. 소망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가 많았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뭐가 많았어요? 분쟁이 많았어요. 다툼이 많았어요. 베리벨 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바울이 딱 볼 때 믿음도 있다, 소망도 있고 비전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노상 그러면서도 뭐예요? 서로 당을 지어가지고 헐뜯고 비방하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 은사가 크니 네 은사가 크니 네 은사가 제대로 된 은사이니 네 은사가 제대로 된 은사이 막 이렇게 늘 싸우니까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다 한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진 거다. 사랑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사랑은 다투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가 되는 거다. 괜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가지고 소리나 크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 제발이지 우리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사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게 된 거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잠언서에서는요, 두 가지를 딱 대조를 시키고 무엇보다는 이게 더 낫다. 이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 라는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뭐가 더 나은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뭐보다는 더 나은 것이다 그랬어요?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죠. 자, 크게 뭐하고 부하고 뭐하는 것보다 번뇌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것은 적어도 재산은 적어도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낫다. 뭐보다는? 번뇌하는 것보다는. 고민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쩔쩔매는 것보다 재산이 없어도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 낫다? 경외하는 것이 낫다. 자, 이 말은 뭘까요? 고민보다는 차라리 평안하게 사는 게 낫다는 말이에요. 더 낫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인한 뭐라고요? 평안.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으니까 없어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내 마음에 뭐가 생기죠? 평안함이 자리 잡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없음으로 고민하고 그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까? 또 이 재산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분배시켜 줄까? 그런 것으로 고민하는 것보다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보다 그런 것 없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 속에서 주어지게 되는 평안함, 그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더 낫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재산이 많으냐 재산이 적으냐 거기에 목숨을 걸면 안 돼요. 재산이 많으냐 재산이 적으냐에 목숨을 걸지 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함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재산만 데렸다만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지키지? 이거 적금 넣는 게 나을까?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나을까? 또 요새 무슨 코인?
무슨 코인? 뭐 가짜배기? 무슨 코인? 비트코인? 뭐 가상? 뭐 그런 코인? 뭐 그게 하는 게 나을까? 요거 이번에 그 로또를 사면 손해 볼까? 뭐 할까?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함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함, 그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뭐하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가난하다고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가진 것이 없다고 여러분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게 되면 가산이 없어도 지금 비록 못 먹고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혜택이 없다 할지라도 부자로 살면서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재미나는 정말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이 이야기를 대장간 그 찜 아저씨라고 하는 이야기로 옛날에 들려준 이야기예요. 같은 비슷한 그 스토리인데요. 역시 찜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예요. 이 찜이라고 하는 분은 배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성경도 읽지를 못하고 성경을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지만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꼭 12시가 되게 되면 반드시 교회로 오셔요. 교회로 오셔가지고는 본당에 들리고, 그리고 이내 1분도 안 돼서 또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딱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들어왔다가 이내 나가버리는 그 아저씨다 보니까 관리 집사가 너무 이상하니까 그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 어디 가십니까? 교회당에 가고 있어요. 교회당에 가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몇 분도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물었어요. 어떻게 기도하시길래 그냥 이내 들었다가 더 이내 나가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딱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찜이에요. 하나님 빠이빠이. 나가는. 그럼 몇 분도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려요. 자기는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리 집사에게 하는 말이, 내가 비록 1분도 뭐 안 되는 기도, 1년 365일 똑같은 기도 드리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노라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자리 잡는다고.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짧게 기도하고 나가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게 되면 얼마나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기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늘 1년 365일, 1년 동안만 그런 게 아니고 작정해서 1년만 그러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보니까 이분이 교회당에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분이 안 보인다 생각을 하고 이분을 알아봤어요. 근데 이분을 알아보니까 이분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대개 여러분 병동들마다 좀 평온한 병동들이 있고
그리고 아주 소란스러운 병동들이 있죠. 정신병동 같은 데는 심각해요. 막 과음치고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 수용된 데는요 아예 쇠고랑으로 그냥 묶어놨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저것만 잘났어요. 의사 새끼 많으냐고 막 욕하고, 이 간호원 들고 간호원이라고 간호사 뭐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막 그냥 니은자를 써가면서 그냥 막 그게 뭐 호통치죠. 조금만 막 그 잘못하면 이따위 식으로 병원을 하냐고 막 온갖 큰 소리 다 하죠. 두 번째 어려운 데가요, 교통사고 난 사람들, 그걸 그 정형외과라 그러나요? 정형외과 병동. 다리가 부러지고 뭐 살이 찢어지고 하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지금 아야 죽는다 아유 죽는다 그냥 막 그냥 온갖 욕설 퍼부어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 병동에 이분 찜이라고 하는 양반이 입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들어오고 난 뒤에 놀랍게 확연하게 달라진 게 있어요. 그렇게 소란스럽던 병동이요 너무 분위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나 우리 병동이 막 간호사 회의를 하고 의사들 모여가지고 해서 막그 의논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 이유를 찾는데 누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다 그 찜 아저씨가 입원한 후부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그 찜 그 아저씨 입원해 있는 찜을 만나게 되었어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길래 늘 이렇게 얼굴이 환하고 이렇게 기쁘고 지내시느냐고. 당신이 이 병실에 입원하고 난 뒤부터 우리 이 정형외과 병동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그 찜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간호사 선생, 그건 나 때문이 아니고 나를 날마다 찾아와 주시는 방문객 때문이죠. 날마다 자기를 찾아와 주시는 방문객 때문에 이렇게 늘 평안하고 기쁘고 활기차게 이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 방문객이 누가 있는데요? 우리들이 아만 지켜봐도 당신을 문병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보자니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기는 하지만 목사님이 한번 신방 온 것도 못 봤고 뭐 남성교회나 구역이나 이런 식구들이 누구 하나 신방 온 일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나에게 매일같이 찾아와 주시는 방문객은 내가 아파서 그분께 가지 못할 걸 알고 날마다 날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 주시죠. 찜, 날씨, 나 예수야, 나 알지? 바이바이 하고 하는데, 근데 그분만 오셨다 가면 내게 기쁨이 충만한 천국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노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아저씨는 가진 것 배운 것 없어도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누구를 바라봐요? 늘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내가 찾아가서 예수님 저 알죠? I am 찜. 나 찜이에요. 예수님 바이바이. 내가 건강할 때는 성전을 찾아가서, 내가 병들어서 성전을 나가지 못할 때에는 그 예수님이 날마다 자기 병실에 찾아와 주시는 방문객이 되시고, 자기를 방문하셔서는 찜 나야 나일세 I am Jesus. 나는 예수야. 찜 바이바이. 아멘입니까? 이런 삶이 크게 부하고도
고민하는 삶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더 나은 건 자,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뭐가 더 낫다?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 무엇보다 더 나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무엇보다 더 나은 것?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바로 뭐다? 사랑하는 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미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하지 못하는, 더 좋지 못하는 것을 애써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죠. 그렇죠? 사랑하는 것이 뭐 하는 것보다 더 낫다.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자, 그런데 앞에 전제되는 내용을 보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면서 많은 것보다 낫다.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더 재미나요.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있는 채소의 채식을 먹는 것이 더 낫다. 사랑이 있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더 낫다. 그럼 뭐보다 더 낫냐? 뭐냐? 패턴드 카프, 살찐 암소예요. 암소? 황소가 맛있어요? 암소가 맛있어요? 잘하시네요. 황소는 냄새가 난대요. 우리는 뭐 없어서 못 먹는데 뭐 황소건 뭐 암소건 상관없이 우리는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골라 먹습니까? 그렇게 골라 먹어도 암소를 먹어도 미워하는 것보다 황소를 먹어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아무렇게나 먹는 것도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살진 암소를 먹으면서도 hatred, 미워하는 것보다 채식을 하면서도 사랑이 깃든 채식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부들 잘 들으세요. 불고기를 굽어가면서 틸틸틸틸 그러면서 불고기를 굽어내는 것보다 차라리 불고기 굽지 않아도 채식, 나무를 묻히면서도 사랑으로 묻혀가지고 내놓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저만 남자들이 아멘 할게 아니라 여자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준비할 바에야, 음식을 만들 바에야 투덜대고 만들 필요가 어디 있어요? 저 개 키우면서도요, 가만히 보면 가관입니다. 밥을 양 줄 바에야 쓰다마 주면서 밥 주면 안 좋아요? 근데 밥 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새끼야 똑바로 처먹어 새끼야 하고 막 밥 주면서 그냥 화를 내요. 그럼 걔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때리고 밥 주는 것보다 때리면서 빼다기 주는 것보다 쓰다마 주면서 사료 주는 게 더 낫다. 아마 걔들이 아마 그런 논리를 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음식을 진탕 차려가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세요. 음식을 진탕 준비하거든 더 기쁨으로 준비를 하세요. 알겠나요? 진탕 음식을 준비하는 걸로 불평하고 불만할 바에야 차라리 그런 것도 안 하고 라면 하나 뽀글뽀글 끓여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먹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뭐를 더 강조하죠? 제발 살아가면서 미움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살아가면서 좀 못 먹고 못 입고 좀 규모가 좀 서글프고 그래도 뭐 하면서 사는 것이 더 낫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당 크게 어리어리하게 옛날 임금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궁궐 같은 교회를 지어나고 노상 싸우고 고소 고발하고 법정에 목사가 불려가고 장로가 불려가고 교인들이 불러가고 이러는 것보다 조그만 교회당 지어놓고 기아집 초가집 교회당 지어놓고도 서로 오손도손 무릎 맞대고 기도하고 서로 식은 밥이라도 하나 서로 나눠 먹고 이러는 교회가 더 마다 낫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뭐하며 살도록 하자. 사랑하며 살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특징은요 크게 두 가지로 전해요. 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특성적인 요소를 사도 바울이 정말 잘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그것 읽고요 정신과 의사가 또 감동을 입었잖아요. 아직도 가야 할 머나먼 길. 이를 쓴 그분도요 고린도전서 13장 읽고 감동받아가지고 그것을 해석했는데 신학자들보다도 더 은혜로운 해석을 했어요. 스카펙이라고 하는 분. 스카펙 알죠? 사랑이란 뭐냐? 너의 존재 영역 구속하는 게 아니다. 얽어매는 게 아니다. 너의 존재 영역이 넓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내 역량을 더욱 키워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이걸 누가 이야기하니?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했어요.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인데 고린도전 13장을 읽고 그분이 감동받아가지고 썼어요. 귀해요 안 귀해요? 사랑의 정의. 그 고린도 13장을 읽고 사랑이는 뭐냐? 입술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 사랑해 알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너 그런 것 하지 마.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내 존재의 능력입니다. 너의 존재 영역이 커지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너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왜?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너의 존재 영역을 넓혀주기 위해서 내 자신을 단련하고 희생시키고 연단할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뭐다 그랬죠? 사랑이다 그랬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렇죠? 자, 사랑. 미워하는 것보다 많은 것이 더 낫다.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사랑의 정의 두 가지. 스카펙이 고린도전서 강의한 것 말고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뭔 줄 아시죠? 계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한다? 계산하지 못한다. 계산할 수 없는 것, 계산하지 못하는 것, 계산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강조했던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게 설교했었던 것,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사랑이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마셔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을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계산 잘하신다 못하신다? 전지전능하신데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힘 있는 분이신데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딱 하나 있어요. 계산 못해요. 계산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내놓겠어요? 우리 멍청한 우리를 구원하러 독생자를 포기하시겠어요? 계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왜 계산하지 못해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IQ가 낮아서? No, 사랑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미워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것이 더 낫다?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미움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미워하면요, 미움을 받는
미움의 대상이 불행한 게 아니라 미워하는 내 자신이 더 서글픈,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남 미워하는 사람이 내 마음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미워한다면 내 마음이 평안합니까? 벌써 내 마음이 뒤틀려져야 돼요. 누구부터 손해봐요? 나부터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 그런 짓 하지 말고 많은 것이 더 낫다. 사랑이 들어있는 채식을 먹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아까 사랑의 특징 두 가지 말씀한다 그래 놓고 하나만 했죠. 사랑은 뭐 하지 못한다? 계산하지 않는 거다. 계산하지 않는 거다. 네, 두 번째 사랑의 특징은요, 배려예요. 배려. 많은 거? 배려하는 거. 배려가 뭐죠? 너의 형편을 헤아려 주는 것을 말해요. 내 입장을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형편, 너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수용해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배려라고 해요. 배려. 혹시 배씨들 있습니까? 이름을 려라고 붙여요. 배려. 저 가장 좋은 배씨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이름, 배려. 최상의 나쁜 이름, 배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좋은 이름을 여러분이 좀 붙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배려.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 아셔요, 몰라요? 김장한 목사님 아십니까? 참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극동방송의 사장이시고 침례교회 전 세계 침례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분. 우리나라 총회장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 침례교단의 우두머리가 되셨던 분이시고, 구두 닦기 소년이 선교사 만나가지고 미군 병사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 미군 병사 만나가지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근데 미군 병사 만나가지고 바뀌어진 게 아니라 미군 병사가 믿는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가 변했고 그 자손들이 다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을 통해서 공산지역에 방송이 들어가가지고 공산지역의 사람들이 은혜 받고 몰래 이불 밑에서 극동방송 듣고 예수를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큰 아들이 김요셉이에요. 김요셉 목사님이신데 지금 수원에 학교도 하시고 그러셔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몸으로 가르친 것, 몸으로 행한 것만이 남는다 라는 책을 썼어요. 정확하게 책 이름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몸으로 가르친 것만이 남는다. 몸으로 산 것만이 남는다. 뭐 그런 뜻. 그러니까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야만이 그 교육은 살아남는 교육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요셉 자기가,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이 외국 분이라 아시죠? 국제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4학년 때 그 요셉이가 4학년 때 어머니 고향, 우리로 말하면 외갓집 미국 미시간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거기에 학교에 다녀야 되니까 미시간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마침 들어가니까 그 나라는 국어죠. 우리나라면 영어인데 영어 시간이 됐는데 그 선생님이 알파벳을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책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프링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학생이 SPRING 이렇게 스펠링으로 대답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는 한국에 살았으니까 질문당할까 봐 막 두려운 거예요. 선생님이 질문하려고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하던 모습대로 고개를 밑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질문 안 당하려고. 그런데 선생님이 안 이러다랄까 김요셉 학생 부르더니 자기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개를 뚝 뜨니까 앞으로 나오라고. 아이고 안 그래도 이거. 그래서 그냥 막 쫄려가지고 이제 개망신 당했다. 그것도 모른다고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 수밖에 없다. 막 쫄려가지고 나가는데, 근데 이 선생님 또 칠판 아래 분필을 딱 주면서 칠판 아래 앞에 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제는 오줌을 쌀 지경이 됐대요. 떨려가지고. 근데 이제 스프링 철자를 그 이제 말로 해도 스프링이라는 말은 알아들을 수 있지만 철자는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철자는 뭔데 그 철자를 쓰락할까봐 막 손이 덜덜덜덜덜 떨리고 있는 거예요. 말로도 못 하는데 또 쓴 스펠링 ABCD도 안 배웠는데 그걸 쓰라니까 덜덜덜덜 떨리다. 그런데 선생님이 딱 하는 말이 앞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앞에 나갔으니까 떨고 있는 요셉을 두고, 얘들아 내가 지난번 이야기했지. 선교사님 아들이 우리 반에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했지. 바로 내가 이야기했던 선교사님의 아들이 바로 이분이란다. 이분에는 한국에서 왔다. 한국은 영어를 말하지 않고 한국은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 따로 있단다. 요셉아, 분필 있지? 내가 너에게 분필 줘줬지? 예. 그 분필로 내 이름은 샤프인데 내 이름을 한글로 한번 써볼래? 영어로 쓰라는 게 아니고 뭘 한번 써볼래? 한글로. 그래서 이 아이가 요셉이가 뭐 한글로는 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편하게 샤프 하니까 막 애들이 와 하고 나온 거야. 막 선생님이 야, 너 정말 장하다. 이거 한국말로 내 이름 맞니? 예, 샤프예요. 그래. 그러니까 반아이 전체가 내 이름은 조지야, 나는 미시간이야. 막 자기 이름들 하고 내 이름도 써줘, 내 이름도 써줘, 내 이름도 써줘. 완전히 왕따 될 시간에 오히려 요셉이가 그 반에 인기 짱의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옆반에도 들려가지고 옆반 아이들도 와가지고 종이 가지고 와서 내 이름 먹은 누군데 나 로버트인데 내 로버트 내 이름 좀 한글로 써줘. 한마디로 뭐가 됐죠? 유명인이 돼버렸어요. 사인을 해주는 유명인이 됐다는 그 경험이 평생 자기가 잊혀질 수 없는 경험이었고, 부끄럼 많았던 자기가 자신감을 갖게 된 그와 같은 것으로 되어졌대요. 이게 바로 뭐죠? 그 선생님의 재치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선생님의 배려심. 아멘입니까? 배려. 이런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 나은 건 마지막 세 번째로 더 나은 것이 아까 17장 1절에 뭐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죠. 자, 뭐 하는 것이? 마른 떡 한 조각,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마른 떡 한 조각, 그걸 가지고도 뭐 하는 것이? 화목하는 것이 뭐가 있는 것보다 더 낫다? 뭐가 있는 것? 제육이 있는 것보다도,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많은 것보다, 다투는 것보다 낫다. 다툼보다 뭐가 낫다는 거죠? 화목이 낫다. 드라이 크러스트인데요. 이런 바짝 말라 빠져가지고, 여러분 먹다 못 먹어가지고 이빨이 아파가지고 남겨놓은 누룽지 생각하면 돼. 누룽지 알아요? 누룽지 바짝 말라요. 그 누룽지 제 방에도 아직 그 다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싸준 누룽지 비닐봉지 처박아 놨는데 암만 먹어보려고 해도 뭐 그냥 그대로 아직도 버리지도 않고 놔두고 있어. 그게 드라이 크러스트예요. 자, 그런 것도 별것 아니에요. 나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많은 것보다 낫다.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옛날에는 이게 제육이라고 말하지 않고 육선이 가득한 거 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육선은 뭐이냐? 육선은 그 선자는 반찬 선자예요. 그러니까 육은 고기 반찬으로 잘 차려놓고도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아까 못 먹는 드라이 크러스트, 그거 한 조각 누룽지 부스러기 그것만 가지고도 뭐 하는 것이 더 낫다.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왜 육선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제육이라 했냐? 육선도 어렵고 제육도 어려워요. 여러분 제육하면 여러분 군침 나죠? 제육 뭐가 생각나요? 제육볶음이 생각나요. 제육볶음이라고 하면은 이제 무슨 볶음이죠? 돼지고기 볶음 아닙니까? 소고기를 가지고 소고기 제육볶음 하면은 그 음식점은 가지 마세요. 그 음식은 아주 무식한 음식이에요. 음식점에 제육하면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 그 음식으로 가득 채놓고도 티격태격 싸우게 되면 그게 뭐냐? 그런 것 없이도 많은 딱딱한 누룽지 부스러기 먹으면서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투지 말고 뭐 하자는 거죠? 화목하자라는 거예요. 화목하자.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안개꽃처럼 안연하게 잘 화해로운 분위기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어우러지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절대로 많은 교회는 되지 말자. 다투는 교회, 싸우는 교회는 되지 말아야 돼. 우리 교회 역사에 얼마나 그런 일이 뼈아픈 역사가 많아요. 이제 그런 일은 없어야 돼. 다행히도 30여 년 동안은 이제 없어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30년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60년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100년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200년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다툼이 없는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투는 것보다 뭐 하는 것이 낫다? 화목하는 것이. 아멘. 자, 세 가지 더 나은 것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습니까? 많은 것보다 또 어렵죠. 많은 것보다 번뇌하는 것보다 많은 것이 낫다. 경외하는 것이 낫다. 누구?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세 번째 더 나은 것이 뭐죠? 다투는 것보다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 아멘.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